안녕하세요.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제 7월부터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야고보죠. 성경에도 몇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것을 형제들에게 드러내셨을 때 그 이후에 어쩌면 우리식의 표현으로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의인 야고보 또는 낙타무릎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고 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또 초대 교회의 네 기둥이라는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 네 사람이 초대교회의 네 기둥 이렇게 불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좀 더 내세워서 조금 더 권위를 얻을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도다, 종이다 하는 종보다는 나 예수님 동생이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더 좀 세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사람들은 야고보다 그러면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이것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이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죠.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왜 흩어졌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죠.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각지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소위 말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아주 소수의 부유한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빈곤한 그런 처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유에 의한 서열 구조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역시 매 한 가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빈곤한 흩어진 이 성도들은 착취와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열구조, 이 힘에 의한, 소유에 의한 이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 마지막 권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소유에 의한 서열 구조가 예나 지금이나 없다고 우리가 말하기가 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요,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교묘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좀 똘똘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동생과 예수의 종, 더 높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말을 야고보는 과연 몰랐을까요? 또한 우리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흩어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죠. 가정으로, 교회로, 또 직장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죠. 야고보서는 복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그 구원을 보여봐라 하는 것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나는 행함으로 증명할 건데 너는 뭘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10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8절의 이 구절 중에 명령형으로 써 있는 것이 59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중에 상당수가 명령형이에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흩어진 신자들이 명령을 따르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서 그렇게 따라가서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져 이제 2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흩어져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겠는데요.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시련, 고난, 유혹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여기 본문에서 의미는 테스트와 트라이얼입니다. 그것을 당하거든인데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이 너 중에 몇 사람이 당할지도 모르는 데가 아니라 이거 다 당한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예수 믿는 삶에서의 이 시련과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해라, 웃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절 마지막이 너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뭘 아냐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빈곤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거야. 시험과 시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인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해. 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는 뭐냐면요,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뭔가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신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좀 부족할 거야가 아니라 니네 다 그거 부족해 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아마 다 부족할 건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해 라는 뜻인 거죠. 이 5절을 오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딱 써붙여 놓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하나님 지혜 주실 거라고요. 이 공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게 지혜죠. 근데 이 지혜를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지혜를 못 얻는 것은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너네 이 지혜 못 받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왔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유혹도 만만치 않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흩어진 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소유로 인한 힘이 생기고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서열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흩어진 신자들이 겪은 시련은 어쩌면 이 소유, 물질로 인한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낮다는 게 뭔가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소유로 인한 높고 낮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낮은 형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소유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또한 부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부한 자죠.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볼 때의 부한 사람입니다. 10절의 부한 자가 이 믿는 사람 중에 누구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두 가지 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경우든 야고보는 부한 자에게 자신의 높음, 그러니까 소유의 많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고,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에서는 심판의 때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10절에요. 10절 마무리가 이렇게 돼, 이는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유는 영원하지 않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대략적인 이 본문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나 또 가정이나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에게
또 역시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될 것은 아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은 인내하고 성숙해야 될 것은 아는데 잘 되지 않는다? 어렵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쳐나게 주시고 혼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지혜를요. 대부분은 우리가 역시 믿는 사람들도 겪는 시련과 시험의 대부분은 소유, 물질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유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또 어제보다 더 자라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라 믿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기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인내를 이룰 것이고 그 인내가 우리로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격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루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지혜가 없으니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높고 낮음을 가름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고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